성령의 바람, 은혜의 물결, 새벽이슬 같은 청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만물이 약동한다. 저 강화도에는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에 강화도에 쑥이 있는데 강화도의 쑥은 그게 그냥 쑥이 아니고 약쑥이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고성이나 땅끝 마을, 전라도 해남 같은 데는 바닷가에 시금치 농사를 하는데 시금치 맛이 좀 달라요. 해풍을 맞고 아주 시금치가 맛이 고소하고 다릅니다. 이 드림센터를 설계한 윤인준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풍수지리는 절반은 과학이다 이러더라고요.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고 홍수가 나면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풍수지리가 절반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좋고 물 좋은 데는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어떤 동네 가서 살면 아토피가 사라지고 어떤 데 가서 살면 그냥 천식이 생기고 풍수지리가 절반은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햇살 가득한 곳, 양지 바른 곳, 여러분, 산 좋고 물 좋은 곳엔 사람도 살기가 좋은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쫙 깔려 있습니다. 바싹 마른 해골 바가지가 깔려 있는데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뼈다귀들이 따다닥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룬 게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 위축이 돼가지고 패배감, 열등감, 쪼다감에 갇혀가지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능하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데 마치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고 비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독수리는 평지에 둥지를 털지 않고 천길 낭떠러지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가 궁뎅이를 확 떠민다 그러잖아요. 그 새끼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는다고 날개짓을 파닥거리는 사이에 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구나. 그 골바람을 바람을 타고 휙 떠오르는 걸, 이걸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너의 청춘을 새롭게 한다.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이와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개비를 물고 입에 물고 들고 뛰면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김해공항에 비행기가 이륙할 때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빠 중에 한 분이 에어부산 파일로트예요. 이런 비행기 쇳덩어리가 이륙할 때 시속 200km로 팡 달리면 맞바람을 타고 이 쇳덩어리가 하늘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면 연을 날리고 이 바람으로 인하여 연이 하늘 높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행전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경계선 장애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경계선 장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전쟁과 평화 사이에, 교회와 세상 사회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 사이에, 사랑과 미움 사이에 낀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를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선다. 감정선을 벗어난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을 받으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깁니다. 상처를 계속 받으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에 따까리가 앉아서 아픕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은혜와 감동과 그럴 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나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걸 마땅히 당연히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걸 기쁘게 여기다. 기쁨이가 샘솟듯 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와 같이 기뻐해라, 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마른 해골 바가지가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듯이 힘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그런 세임을 얻듯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면 살아나는 게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내려와서 은혜가 모여있는 것을 은택이라고 해요. 은택은 연못, 모택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큰 저수지를, 저장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안고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고,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어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이러잖아요.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거예요. 눈물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눈물이 하늘에 상달이 되고, 또 그 은혜가 내려와서 큰 연못을, 은택을 이루고 나면 그 아이들은 그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엄마 아빠의 은택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통풍이 되지 않으면 이 식물들이 죽어요. 퇴비가 되고 거름이 됩니다. 산들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다. 우리는 사막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지만 성경의 사막을 이해하려고 하면 시편 126편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오랫동안 포로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완전히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그런 깊은 그런 위축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꿈꾸듯이 그렇게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갑자기 고국으로 귀환을 할 때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그 유대 땅의 가장 불모지 중에 하나가 네게브 사막이에요. 사막 땅이니까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 황무지 네게브 사막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늦은 비가, 거기는 봄비예요. 가을철 늦은데 겨울철에 봄비가 내리면 갑자기 사막 땅에, 모래 벌판에 강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뻘물이 막 확, 이게 남방 시내들 같이 네게브 사막에 갑자기 강물이 생겨가지고 물이 확 밀려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꿈만 같은 일들이, 그걸 노래한 것이, 여러분, 그 거발 강가에서 수금을 걸고 울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때 사막 땅에 비가 와서 갑자기 강물이 밀어닥치던 그런 현상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퍼져오면 사람이 비로소 감동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변화가 되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짓거리를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을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은혜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무식한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도망자요, 실패자요, 무식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나서서 설교를 하는데 예루살렘 시민이 달랑 2만 명일 때 하룻밤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 무식한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듯이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이 역사할 때 그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고 노다지 자빠져 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는 여기에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따박따박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안전뱅이를 보고 평생을 빌어먹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안전뱅이를 보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뿔뚝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돈 타령하는 사람은 아직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이 사도행전 3장 4장을 일주일 내도록 새벽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한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서 길고 긴 사도행전 3장 4장이 이어지더라고요. 수많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안전뱅이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많은 무리가 모이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가두었지만은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야, 아까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3천 명이 회개했지만은 4장에 와서는 안전병이 하나 일으키고 난 뒤에 이게 나비 효과가 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은혜의 물결이 퍼져나가는데 여자들 빼고 어린애들 빼고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변화받는 기적이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4장 22절 4장 말미에 가서 보면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전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안전병이 하나 일어났는데 오만때만 사건이 다 벌어지고 많은 기적이 연출이 되고 난 뒤에 가로늦게 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 나이가 40대제,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사실이 팩트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안전병의 나이를 40몇 세 나이를 명시한 것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4절 4장 긴 본문이 온통 안전병이 하나를 일으킨 이 사건 때문에 일파만파 나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엔이 정한 청년의 나이가 65세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65세가 안 된 분들은 아직 다 청년이에요. 그런데 아직 젊은 사람들이 어디 좋은 데 없나 쉴 곳이나 찾고 맛집이나 찾고, 이제 나는 그동안 돈 번다고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청년들이라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모 방송국에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장로님이 84세고 앞에 앉은 장로님이 70세시더라고요. 근데 84세 되신 그 장로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두런두런 하시는데, 부산의 빅3에 들어가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부산의 빅3에 들어가는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 헌금 3분의 1을 이 장로님이 하셨다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칠순잔치를 하지 않고 칠순잔치 때 7천만 원을 가족들이 모아가지고 바퍼에 기부를 하셨다더라고요. 팔순잔치도 하지 않고 가족들이 8천만 원을 모아주는 걸 또 그런 어려운 시설에 헌금을 했다 하더라고요. 구순잔치에는 얼마를 모아야 되겠어요? 지금 84세신데 일주일에 4일을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치러 가도 그 골프 차도 안 타고 계속 걸어 다니신다는 거예요. 84세 할아버지인데 얼굴을 옆에 보니까 총각 같아요. 완전히 새신랑 같아요, 얼굴이. 이야, 근데 그 앞에 맞은편에 앉은 70세 장로님은 최근에 위에 그 시술을 했다더라고요. 위암은 아니고 위에 그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난데, 이 장로님은 바짝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나는 막 고생 끝, 이제 막 사업도 취업되고 일하는 것도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자기는 조용히 남은 여생을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84세 청년이 엄청 세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좀 계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나는 쉬어야지 하는 생각을 거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70세만 인생 후반전, 이모작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라니까요. 청년이라니까요. 그래서 뜻깊게 의미심장하게 보람차게 살아가야 되지, 쉴 생각을 하지 마라. 생각에서부터 그렇게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 찬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자리에 설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지, 섬김의 자리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꼭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마음씨를, 그런 손길을, 발걸음을 가지지 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그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건강도 감당하고 사업도 감당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바싹 마른 해골 바가지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위풍당당한 큰 군대를 만들듯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여러분, 봄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면, 여러분, 은혜의 파도를 타면 순풍에 돛단 듯이 순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은 일교차가 심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밤사이에 꽃잎에 나무 이파리에 땡글땡글 물방울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영롱한 물방울이 아침에 보면 땡글땡글 맺혀 있는 것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은혜의 물결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도망자요 비겁하고 겁쟁인 허물 많은 베드로가 굉장한 웅변가가 되고 설교 한판 할 때 3,000명, 5,000명이 뒤집어지는 그런 명설교자가 되고, 여러분, 안전뱅이 하나가 일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며 춤을 추고 찬송을 불러 제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전후로 안전뱅이 하나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남자들만 그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남자만 5,000명이 생긴다. 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장 4장을 넘어가면서 노다지 그런 말씀들이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4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구버로라는 지역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뿅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4장 말미에 안진뱅이 얘기 실컷 하다가 4장 36절에 가서 보면 구보로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가장 성경적인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다소에 가서 깡패 같은 한 청년을 전도사로 데리고 오는데 그 청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최고의 스카우터가 됩니다. 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 마가의 엄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에게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모여서 구역예배 드리다가 성령이 마시면서 교회가 탄생되니까 이 바나바 패밀리가 초대교회 산파요, 인큐베이터요 이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장으로 가서 보면 5장의 마지막 4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마치 이렇게 샘물이 흘러가듯이 샘물이 펑펑 끊임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거침없이 졸졸졸 흘러가듯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침없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하고 6장으로 들어가면 7 집사가 세워집니다. 7장에 들어가면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데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달덩어리 같습니다. 그 서대반 집사가 7장에 죽고 8장에 가서 이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또 그 저주받은 땅, 재수 없는 땅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8장에 가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9장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 깡패 같은 사울이 해방자요 핍박자 악질적이었던 사울이 새벽이슬같이 변화가 되어서 최고의 이방의 사도로서 등장을 하는 게 9장입니다. 그러다가 10장으로 가서 보면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뿅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이란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고급 장교가 아니에요. 그저 바풀떼기 한 2개 정도의 소대장, 중대장 정도예요. 그 사람이 이방인 때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인데도 성경에 보면 많이 구제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그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이에요. 이방인인데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평소에 선행의 손길이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고넬료가 물꼬가 터지듯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던 복음이 고넬료를 맞이하면서 이게 물꼬가 터지듯이 5대양 6대주로 열방으로 확 퍼져나가는 게 고넬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역할을 하고 요셉이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가 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은 샘물과 같은 하수분과 같은 물고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해가면서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땡글땡글 나타나듯이 65세는 청년이라니까요. 이 역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가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이 은혜의 물결이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도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들어오듯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 오늘 성경 말씀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정기적인 기도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 따박따박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그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체포가 되고 갇히지만 그 믿는 무리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 또 나타나고 이런 나비 효과 같은 현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 제키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 시대도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앞뒤 전후좌우가 꽝꽝 틀어막혀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 성도의 손길이, 한 성도의 눈물 한 방울이 이게 은혜의 강물을 이루고 한 성도가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런 감동의 역사가 나온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오지만은 하나님이 말세의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물 쏟듯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의 시대에 코로나의 주눅에 들어가지고 힘이 빠져있는 이 피곤한 시대에 성도님들은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은혜의 물결이 밀려와서 저는 옛날에 동요 중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건너편에 앉아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거예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산들바람이 불어오면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만물이 살아나고 애석의 골짜기 뼈다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 골바람을 타고 독소리가 날개친 같이 비상한 은혜를 받듯이 이런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면 은혜의 물결이 흘러서 내려와 카리스마를 이루고 은택을 이루고 그 엄마의 기도 때문에 할머니의 눈물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꽃감 빼먹듯이 은택을 받는 거예요. 꽃감 빼먹듯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서 큰 저장 탱크 은택을 연못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비극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마시면 경계선 장애를 뛰어넘는다니까요. 감정선을 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은혜의 동산의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품꾼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포도원 공동체에 이런 복음 전파하는데 원팀이 되어서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기도하든지 무엇이든지 한 팀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이런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은혜 물결의 감동의 물결을 맞이하는 새벽이슬 같은 청춘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